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해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것이 부끄럽고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어쩌면 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국민들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많은 슬픔에 잠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이런 세월호 사건이 치유되기도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작년 세월호 사건의 슬픔보다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2배나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지난주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20% 이상의 성도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망설이고 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그리고 시장에도 사람이 텅텅 비고 유흥지, 관광지 이런 어떤 곳곳마다 식당들 텅텅 비어서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한다,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관광업계, 숙박업계, 그리고 식당, 대형마트들, 백화점들 그런 곳곳마다 아우성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위원회에서 적시 금리를 0.25% 내리는 그런 처방을 내릴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 우리 삶에 많은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외적인 타격도 경제적인 타격도 참 중요한데 이 타격은 조금만 참고 견디고 시간 지나고 마음을 모으면 회복할 수 있는 일인데 회복되지 않고 어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이 메르스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더 많이 생길까 참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감염해서 양성 반응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가 격리해서 꼼짝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데 제주도 여행을 하고 비행기를 타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병원 갔을 때의 이야기를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검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것도 말하지 않고 숨깁니다. 한 지방 공무원은 그 병원을 방문했던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양성 반응을 받아서 그래서
주민센터가 폐쇄되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진 겁니다. 옆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참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우리 오늘 조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급속한 경제성장, 경제발전 이런 것과 함께 너무너무 산업화, 핵가족화, 아파트 문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빨리 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한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웃과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오직 나 자신밖에 의지할 수 없고 나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기주의가 더 심화될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연구를,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보통 이 과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 중에서 복숭아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옆에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복숭아를 못 드세요. 그냥 옆에만 가도 막 몸이 건드럽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눈을 꼭 감게 하고 사과를 지어주면서 이건 복숭아다, 한번 당신 몸에 이렇게 문질러 보라. 문질렀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네? 자, 문지른 것은 사과고 문지른 사람은 복숭아인 줄 알고 문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복숭아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과를 했으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났답니다. 왜? 사람의 면역 체계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지금 사과를 문지르는 겁니까? 복숭아를 문지르는 겁니까? 복숭아를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면역체계의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복숭아 문지르고 있으니까 빨리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라 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정도로 외적인 환경들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사고방식, 마음이 그 정도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음 먹기다. 인생은 마음 먹기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많은 능력을 가졌다, 많은 부를 가졌다, 여러분, 내가 성공을 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치는 것이 몸을 다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훨씬 더 큰 일인 것. 문제는 우리가 외형적인 아픔들과 외형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뚝딱 고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하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상처 입으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가 빛이고 소금이다, 교회가 최후의 보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신 그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우매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홀로 외딴 섬에 있는 그런 고독을 심는다 할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입은 존재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해도 독생자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일곱 부의 일흔 번에다 용서하면서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갈망하는데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 지형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다 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6개 지역 중에서 가장 교통으로 발전한 내륙에 있으면서 많은 곳들이 거쳐갈 때마다 이 빌라델비아를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는 화산이 이렇게 일어나서 형성된 고산 지역에 형성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토질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잘된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제가 터키 또 그리스 바울 사도 선교지를 쭉 이렇게 여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가는 곳곳마다 이 터키에서 포도를 사서 우리가 차에서 늘 먹으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기온이 좋고 해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터키 지역인데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가 이 포도 농사의 주 어떤 곳이다 할 정도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발전합니까? 술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어떤 공업이,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당연히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곳, 많이 마시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발전합니까? 향락 문화가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태폐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다른 지역들과 같이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주신, 이 술신을 섬기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어떤 문화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존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 그것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기억했던 왕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들 이렇게 잘 못할 때마다 어떤 대통령은 잘했는데 옛날 그럽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뭐라 말합니까? 물태우. 그때 우리 경제에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아우성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앞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전두환 전 대통령. 차라리 그 시절이 좋았다. 강력한 독재 통치를 한 전두환 대통령의 7년 통치가 이 물태우라 하면서 했던 그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좋았다. 생활에 삶에 와닿는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
가장 명성이 있는 왕. 그래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그 왕. 자, 이 다윗 왕이 나라를 물려받고 이 많은 지역을 넓혀서 다윗 왕 시절에 가장 나라를 많이 넓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되찾은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이 다윗 왕이 자기 성전을 궁을 짓고 그곳에서 편안히 살다가 하루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초막에 해막에 지어서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네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는데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마음이 정말 착하구나. 너뿐만 아니라 내가 머물 내 성전을 위해서 너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그 평화 언약은 이런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 후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 만일 너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을 들고 때려서라도 너 후손들을 제대로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너 후손의 왕위를 끊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한 겁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다. 여러분, 열쇠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합니다. 문을 잠그고 여는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 문을 잠근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안방 문을 열고 잠근다. 집 문을 열고 잠근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뭘 의미하느냐? 주권을 의미합니다. 통치를 의미합니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자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통치자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을 뿐 아니라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열쇠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맺히는 열쇠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육체에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들은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인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을 살면서 70년, 80년, 90년 사는 이 땅보다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 편안한 미래, 그런 어떤 미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 놀고 싶고 지금 즐기고 싶은 것을 참고 공부하는 것.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한 달의 삶이, 한 해의 삶이,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어떤 참 능력 있게 아니면 필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것을 참고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문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이외에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면 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오직 나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나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존재자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 생명 얻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이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은사를 적게 받았다, 달란트를 부족하게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세상적으로 너가 절제하고 억제하고 포기한 것이 참 많다. 그래서 너의 삶에 주어진 것이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당시 빌라델비아는 다른 여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부유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포도가 생산되고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중산층을 형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능력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서민들, 하층민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하층민을 이루고 서민들로 살았느냐?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 모임에서 내가 소외된다면 나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
조합을 이루어서 그 조합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그리고 음행에 참여해야만 그 모임에서 추방되지 않고 박탈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쓰는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세상 속에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소외되지 않는다. 그 마음을 품고 방탕하고 죄를 지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합에서 탈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직장을 다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궁핍한 삶이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 가난을 가난을 내가 참 감당하고 그 가난한 중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주일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그 시간 지나고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오늘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졌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가 오로지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 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오고 가난해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다 내가 맞이하겠다.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멸관을 세워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면류관을 씁니까? 왕들이, 귀족들이 머리에 관을 딱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너는 참 이렇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다. 너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어떤 그런 권위의 표시로서 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상 종목에는 40개가 넘는 많은 경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마라톤 경기, 그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멸관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을 너가 잘 이겼다. 넘기고 그래서 너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했으니 내가 최고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런 의미가 바로 멸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삶은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결단 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멸관이 너희들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기를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낙심하지 말고 중도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교회 봉사를 하다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정도로 하면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받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도 생기지 않고 나 혼자만 이것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래야만 너희에게서 멸관을 빼앗지 않을 거다.
마라톤 경기 42.165km를 뛰면서 열심히 힘을 내서 뛰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페이스를 조정하는데 나는 전혀 조정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30km까지 1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퍼져서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멸류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멸류관을 예비했는데 너희가 그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상태라도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멸류관을 빼앗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인교회 그리고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시련이 찾아왔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배신 때립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진 않습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업이 힘들어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도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겼을 때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너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에 힘든 중에 고통스러운 중에 주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했다라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세워주실까? 나는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께서 멸류관 받을 단위에 세우시고 수고했다 하면서 나에게 멸류관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누가 기약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 모시고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멸류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 망설여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중도에 포기하진 않았는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있진 않는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삶은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들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들 옛날에 이제 자녀가 많을 때 장남 보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 집안에 기둥이고 우리 집안에 대들보다. 대들보 없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들을 대들보 삼겠다. 너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로 너희를 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인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집에, 주님의 집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귀한 사역, 주님의 나라에 너희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 영구한 기둥, 없어지지 않을 기둥, 그런 기둥으로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이끌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당신은 우리 회사의 대들보야. 당신은 우리 사회의 대들보야.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대들보는 영원한 대들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나라 대들보로 누리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느냐? 내 이름을 너에게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너희에게 기록하겠다. 여러분, 옛날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 표시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마에 뭐 붙입니까? 그 노예라는 어떤 그 표시를 꽝 찍습니다. 그러면 그 표시는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노예인 거예요. 그 위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새기겠다. 그 얘기는요, 내 소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라서 감히 다른 어떤 존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겁니까? 천지와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존재이고 이는 내 아들이고 이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어떤 악한 마귀라도 이 사람을, 내 백성을,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 그 표시를 우리에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시고 이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마귀가 있습니다. 너가 다니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야, 그만큼 나를 잘 섬기는 사람 없지?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서 그가 잘 섬기지,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가 과연 잘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너 마음껏 해보라. 시련이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어떻더냐? 그가 비록 소유를 잃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은 한번 그의 몸에 손을 대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생명은 취하지 말고 너 몸은 마음대로 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런 밖에 하는 아이에게 야, 빨리빨리 오너라, 넘어지지 말고 오너라, 쓰러졌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 또 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실 그런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 너는 내 소유다. 이 사람은 내 소유다. 감히 세상의 악한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오고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인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서 왔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시고 응원을 보내시고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주 매일 매순간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멸류관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